새로운 달 8월 말씀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말씀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을 삼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새로운 달 이 8월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근 3년 가까이 계속된 이 어려움 속에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땅의 많은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교회나 목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당황했고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들 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오롯이 복음으로 걸어가기로,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모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이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치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지금도 이 후유증에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딪혔던 벽들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은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2절 말씀의 놀라움, 3절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먼저 2절은 놀라운 반응들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지혜와 권능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전파 사역의 사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지혜의 가르침과 권능을 바라보는 시각은 3절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배척으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질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투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한 30년 정도 성장 과정을 통해 줄곧 다 곧 지켜본 많은 주민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탁월한 지혜와 권능을 보면서도 천박하게도 시기심과 질투심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 그것도 긍정적인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형편과 입장에서 왜곡된 마음으로 이 팩트, 이 사실을 부정적 시각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 시각과 주관적인 관념과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으로 말씀을 재해석하고 가두어 버렸어요. 이것은 종종 신앙인과 비신앙인 또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주하게 될 때에 마음이 활짝 열린 성도는 순종과 은혜로 받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은 단지 놀람과 의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공생애 전부터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기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세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며 아닐 건데, 그렇지 않았는데, 밀어냈는데, 지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며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3절에 우리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르는 데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그 표현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후라도 그 자녀를 지칭할 때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직업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전통인데,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업으로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진정 요셉의 아들 아버지의 존재성과 그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불러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소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수가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의도적으로 낮추는 아주 부정적인 말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기 싫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은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격언을 잘 표현해서 인용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철학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어렵게 산다. 여러분, 철학자 하면은 폐병 환자고 늘 아프고 삐쩍 마르고 인생 어떤 의미 없고뇌를 자기가 다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그리 늘 어렵게 사는 거죠. 가난하게 산다라는 인식이 저기에 박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친밀함은 오히려 경멸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친밀함은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과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친하니까 잘하니까 친밀하니까 무시하고 경멸하고 막대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담고 이제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 때문에 그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조소와 조롱과 경멸로서 예수님께 사실은 축복의 일을 제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가둬버렸어요. 제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과까지 내놓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정말 풍성한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비뚤어지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버리고 부정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긍정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에서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대하고 긍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매달릴 때에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며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과 신앙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에게 경험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바라보는 안경과 경험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내가 도리어 차단하고 제한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심과 질투와 그리고 놀람과 불신의 반응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을 들고 주님이 파송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에 따라 파송받고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처한 자리에서 어떤 벽과 장애와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처한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선교죠. 전도 파송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지사항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지팡이는 가져갈 수 있으나 그 외의 양식은 안 된다. 배낭이나 전대도 안 된다. 두버릇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금지시하는 것들은 사실 선교의 행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먹을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며
배낭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생필품이나 도구도 갖고 가지 말라. 게다가 여벌의 옷은 여행자가 노숙할 때에 밤의 찬 기운을 막아주는데 아주 요긴 한데 그것마저도 다 놓고 가라, 다 놓고 가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출애굽으로 길을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출애굽의 정신이 선교 파송, 전도 파송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장이었어요. 어떻게 선교 나갈래? 후원 받고요, 뭐하고 해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돼서 준비돼서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러 땅끝 어디든지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그들은 이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내야 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 저에게 선교사님들이 또는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저에게 주신 선교 기도 카드 엽서, 편지 등등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모든 내용들을 위해 나는 무릎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물질로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무릎으로 기도로서 이들을 구원하고 있는가? 나는 또한 전파 선교사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많은 선교사님들 부부의 활짝 웃는 사진들의 편지와 그 내용을 보며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든지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오랜만에 우리 그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뭔데? 그날은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모든 옷들을 다 끄집어내서 주머니마다 다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들어서 막 흔들어 동전이라도 다 찾는 거예요. 혹시 내가 돈을 잘못해서 여기 넣은 적이 없을까? 다 찾는 거예요. 찾으면 또 있어요. 우리 이것 갖고로도, 이것으로도 갖고 당분간 한번 버팁시다. 이게 여기 들어있었네. 부끄럽지만 저도 기숙사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돈이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들은 옷장을 그렇게 하루 종일 뒤졌다는데 나는 가진 거라고는 책밖에 없으니 책이라도 뒤져야지. 책을 그냥 한 권 한 권 다 책꽂이에 꺼내가지고 이게 후루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젖은 돈 말리려고 넣어 놓았던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것은 내가 봉투에다 새 돈이니까 잘 모아서 놓았던 그런 게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이제 여름이 한창이지만 겨울옷 미리 준비한다 생각하고 가을, 겨울, 추동복을 다 꺼내서 한번 뒤져보면 반드시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으니 복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요, 아니 내 전도했는데 안 받는구나, 이 집은 전도했는데 받는구나, 복과 저주와 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둘씩 파송받는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가 잘 될 때는 샬롬하며 평안하라며 감사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 때문에 저주하고 벌받으라, 복음 안 받아들이면 자기가 손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룩함, 그 부담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발 안에 먼지도 다 깡그리다 씻고 나와라, 아유 치사하다 유치하다, 그 말 한마디 못 들어주나, 이게 아니고요, 당사자뿐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거룩함, 영적인 이 거룩함과 함께 부담감, 구별된 자로서의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 전도와 선교는 끊임없이 계속돼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 생각, 내 사고에 갇힌 신앙을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든 그 각 주나 주의 서적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설교하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배척을 넘어